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주님의 은혜만큼 커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한없이 크신 같이 나도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는 내 마음 영원하게 하시고 한없게 하시고 오늘도 무궁하게 변치 않으신 주님처럼 나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소서.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여전하시며 또 한없이 크시니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마음, 작은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찬미의 목소리가 더 강하고 커지고 한없게 영원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오셔서 오늘도 내 마음의 영원함을 알리시고 영원함의 가치를 보이시고 영원하게 풍성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더 많이 쌓여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 또 영아 유치부에 우리 하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련회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선생님들 시험을 이기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 그 밝은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조급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시험도 이기고 또 자기 자신도 이기고 또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또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여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읽어 보신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그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18편의 하반부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인용해서 신약 사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많이 공격을 받고 괴로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보시면은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였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시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또 그렇게 들어가게 된 날이 절기의 날이었다 하면서 절기는 곧 우리의 구원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자,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고 시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지 안 보게 되었는지 그것은 보지 못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너무도 선명하게 이 사람은 의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여호와의 문은 의의 문은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0절에 돼 있죠. 20절과 같이 우리는 의인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우리를 오해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문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늘의 이 현실들을 잘 이겨나가고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8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급할 때 그리고 살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빠르잖아요. 어, 손쉬울 수 있죠. 오늘 어제도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즉시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상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길 때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도 받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죠. 이 사람은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사람에게 속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또 인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 재능 가진 이런 이제 인력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문은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멀어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이렇게 더 커져가느냐. 더 커져간다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사람에게 도움 청했는데 도와줬다. 그러면 이 일이 다급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마음이 이제 비례해서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똑같고 그냥 하나님 해주셨어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고 삶의 경륜들은 점점 사람들의 도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오늘 이 저자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일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을 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자주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함께 이제 비례해 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피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피한다, 신뢰한다 이 단어가 이제 도피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서 얼른 피하는데 예를 들어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얼른 피해서 도망치듯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이제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피한다 할 때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얼마나 달려가고 있느냐, 얼마나 뛰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 애가 갑자기 아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 보험사를 빨리 찾고 또 병원을 찾고 뭐 막 이렇게 이제 다급하잖아요.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생각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좀 겨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바로 18절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제 17절이죠. 어찌하든지 나는 내 인생에서 패배자가 영적인 패배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내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방점을 딱 찍겠다 하는 것이 이제 17절의 이제 선언이고 이제 18절은 단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이제 징계하셨다는 거죠. 매질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딱 이 18절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제일 힘 빠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이런 고난을 받고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때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최후 저지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 자, 17절과 18절의 이 죽음이 서로 간에 대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나를 죽이지 않는다. 나를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배자로 남고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못해지고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서 인생을 마감하겠다. 자, 그렇게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죄로 유혹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도리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나는 정비례해서 내 모든 시련들과 정비례해서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19절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환난을 이제 다 그가 이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니까 의인들로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청소년 초등 우리 또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건축자라는 것은 원래 건축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자들이 그 벽돌이나 이런 걸 잘 해가지고서 집 만들려고 모였잖아요. 성전 세우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돌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인데도 그것을 건축자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도리어 천대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으면은 누가 세우겠습니까? 이 건축자는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빼고 자기만의 집을 짓고 싶은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수많은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을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럼에도 요긴한 돌은 하나님이 언제든 자기 교회 성전에서 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호시아나가 나오죠. 25절이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그 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게 바로 이 구절인데, 역시나 건축자들은 예수를 버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끝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편,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하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에 우리에게 남는 건 이 감사의 찬송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0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며, 주는 내 편이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나를 도우시며 내가 의의 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목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수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언제나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더 강렬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적인 도전들과 시련, 시험 앞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남아서 결국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 주시옵고, 말씀이 나의 육신에 나의 영혼에 잎이 박혀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이 아침에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